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둡고 딱딱하고 또 감흥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2절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기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도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히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진저리가 나서 이것들을 봐라. 그렇게 내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나를 원망하다니. 그러면서 징벌을 내리셨어야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하나님께서 나도 내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을 테니 너희도 내 소원을 들어다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말에 좀 순종해라. 하나님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소원을 들어줄 테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대로 살아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이놈들 하고 막 천둥벼락을 치고 막 지진이 갈라지게 하고 벌을 줘서 그들이 벌벌벌 떨게 하고 다시는 원망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자세를 낮추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탁까지 하시는 이 나약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고 떼를 씁니다. 죽을 것처럼 울면서 떼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는 지는 척하면서 먹을 걸 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다리를 걸면 아빠가 벌렁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넘어가면 아이는 좋아라고 손뼉 치면서 좋아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힘이 세서 아빠를 넘어뜨린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져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피를 치우시기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주위에 쌓였다. 메추라기는 한번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지만은 자그마한 병아리 정도 될까요? 병아리보다 작은 아주 그런 그 조그마한 새입니다. 그런 새들이 이스라엘 진 주위에 팍 쌓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 기적이 진행되었죠. 사실 메추라기는 그렇게 먹을 고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새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들을 정말 비처럼 오게 진에 쌓이게 하셔서 그들의 피를 채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래서 거기 이제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슬이 생겨요. 요새처럼 한국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요새는
아침 일찍 나가보면 풀 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그랗고 색깔은 서리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이게 뭘까 하고 집어다가 맛을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먹을 걸 만들어서 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막 고기 덩어리가 툭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떡 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기가 땅에서 솟아오르든지 뭐 떡이 올라오든지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아닐까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짜 것 없는 그 메추라기 그것을 통해서 뭐 별로 그 고기가 되겠어? 또 이슬이 변해서 뭐 자꾸 동글스러운 만한 걸 된다 하더라도 그게 떡이 되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은 너희들 보기에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메추라기처럼 하찮아 보이고 이슬처럼 하찮아 보이는 그냥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발에 밟히고 그런 하찮아 보이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먹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후대에 이런 기적을 보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줄로 압니다. 그냥 신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목적이지 않고 이런 사건을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잘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자기 자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성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런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루의 분량만 거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꼭 사람들 중에는 그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일 양식이 만나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 생겼을 때 좀 많이 걷어가자.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몰래 좀 더 걷었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거들어 나갔으니까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거두는지 누가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몰래 좀 더 많은 사람들 거둔 거예요. 욕심을 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밤을 지나서 아침이 돼서 그 남은 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만나에다가 놀라운 시한폭탄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 만나는 24시간이 지나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 다 드러나요. 자기는 좀 더 많이 뭐 걷어간다고 설마 이게 들통나겠어? 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죄가 없습니다. 들통이 팍 나서요. 벌레가 생겼는데요. 이 원어에서 벌레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쌀벌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벌레가 막 바글바글 생겨갖고요. 막 겨나온 거예요. 시합폭탄이 펑 터지니까 그 속에서 벌레가 바글바글 나오고요. 많이 걷었겠죠. 그 만나 하나에서 벌레가 바글바글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벌레가 나왔겠어요. 그리고요, 냄새도 엄청나게 심해서 온 이스라엘에 알아차릴 정도로 냄새가 심한 거예요. 모세도 그 냄새를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화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겠죠. 지적을 했겠죠. 그 사람은 막 엄청 창피했겠죠.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욕을 주는 사람. 이제 6일째 됐을 때 또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6일째는 2배를 거더라. 왜냐하면 제7일은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7일째는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는 2배의 만나를 주실 테니 2배를 걷어가라. 그런데 이 벌레가 생겼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겁이 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걷어갔다가 혹시 남겼다가 혹시 벌레가 생기면 어떡해? 아니, 나만 창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그래서 2배를 안 걷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는 거죠. 근데 뚝 떨어졌네. 그리고 그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걷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겨뒀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벌레도 안 생기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만나가 내렸나 하고 이제 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조금 더 새벽에 다른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나를 구하러 가는지도 모르죠. 근데 또 그것도 들통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새벽에 멀리 나가는 걸 또 본 거죠. 또 모세가 진노를 하였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그런 사람들이 답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할까?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 중에 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의 삶을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그런 의심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그 의심이 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유도한 거죠. 오늘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참으로 널 도와줄 것 같으냐? 너는 도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의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의 그 일부 사람들 같은처럼 우리 마음 한켠에는 죄성과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을 저 이용종 목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심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 이용종 목사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생애가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인생의 여러 부분들은 죄로 얼룩진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의심과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연약한 육신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밖에 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